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화면으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예. 자,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실제와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실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나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눌림을 제거하고 누리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하고, 이게 주님께서 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되고 십자가에 연합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고 또 살아나심과 함께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지금 침례당한 상태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짐의 중요성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엄청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 또 죽어짐에 많이 넘겨지신 분들도 있지만 죽어짐에 넘겨진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이 시간에 십자가의 실제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어찌할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라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죠? 어디로 침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나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죽으심 안으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 우리가 살던 삶,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다는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면 눌리는 것이고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면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죠? 그러니까 전제가 우리가 부활하는 삶을 위해서, 물론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만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지금
이기는 삶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뒤에는 되리라잖아요. 앞에가 심겨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죄의 몸, 육신.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죄가 없으신데 그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주님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이심으로 죄의 몸을 멸하였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 딱 보면 로마서 7장이 생각나죠. 죽은 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 죽어짐에 침례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다가오는데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사건을 내가 알고 거기에 나를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죽어짐에 넘겨지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짐으로, 그 침례 당함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의미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영적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도 되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서신서에 수도 없이 써져 있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다 보면 이게 율법적으로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인지하고 내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할 때, 자유의지를 드릴 때, 내가 죽어졌다는 걸 알고 인정할 때가 중요하죠. 이미 나는 죽었다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죠? 그 인정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눈이 이 육적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인해 내가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게 죽어짐.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졌다, 못 박혔다, 이 말이 어떤 세상의 것, 세상 방식, 세상의 원리, 거기에서 못 박혀졌다는 것입니다. 또 기복신앙적인 것, 율법적 종교생활, 그런 데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개역개정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했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 방식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 방식에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화평과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 창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창조를 하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실제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짐의 그 십자가 실제, 죽어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 많이 했던 갈라디아 3장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되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이제 눈이 점점 떠지면서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점점점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이미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거듭났으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나 내가 육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넘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꼭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처럼 또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이게 세 사람 몸된 교회 우리 많이 했죠.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장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바울이 펼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 앞에 아브라함의 씨요 상속자들이니라 그랬죠. 근데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풀립니다. 뭐가 풀리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풀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이것입니다. 지금 종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으나 여전히 율법 아래,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상속자가, 그 상속자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벗어날 때까지.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다. 누가? 그 상속자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포인트예요. 지금 상속자라는 걸 이제 이 감히 이제 다시 오기 위해서 앞으로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많이 했죠. 그죠? 근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요?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성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여기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느니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청지기니까, 어린아이니까 보호자와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였으나, 그죠?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주님 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과정,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어린아이일 때는,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는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 여기 보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보호자와 청지기가 필요하다. 어린아이일 때 그게 율법이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율법이 꼭 율법만 딱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율법이 세상, 이 육신, 나, 옛사람,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아직도 그 안에 이렇게 매여서 살고 그 안에 이렇게 속박되어서 갇혀서 살지 않냐. 지금 그 상속자가 됐는데도 너희는 어린아이여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 그래서 너희는 계속 우리 항상 잘 써먹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 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 그러면 너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므로 내가 거기에 우리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이제 알았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요. 뭘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제 이방인처럼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는 지금 이미 믿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해?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해. 너희는 아들이야. 근데 왜 율법의 그 아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 학문의 그 원리에 세상 방식의 그 규례에 종노릇하려고 해. 그 말입니다. 얼핏 보면 율법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의 육신적인 것, 나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죽는다는 표현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치한 원리, 그 세상의 틀,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다. 자유한 사람들이다.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유업을 이을 자인데,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굳이 옛것을 찾아서 다시 거기에 얽매여 살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육신적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바로 이제 어리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다고 표현한 거, 이 사람들이 육신을 아직 못 벗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네. 자, 그 사람들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결정적으로 얼른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네. 뒤에 이제 보면 나와요.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러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사실 때까지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애 낳는 고통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또 내가 아까 율법처럼 내가 너희들을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데 어디로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포인트를 두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죽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침례를 당했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짐 안으로,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내가 침례를 당했다, 침례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는 것이 지금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그래. 뒤에는 자동이잖아요. 되리라. 그래.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심에 심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으심에 심겨져야 된다. 침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제 그 갈라디아 3장에서 보면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하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몸 안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그 한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권유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이것입니다. 이거.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 육신을 처복종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거 말씀처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잖아요. 지금 영적 싸움, 내적 싸움이 있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는 꺼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하면 답답함으로 오든 어떤 식으로 눌리든 어떤 식으로 답답함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과 육신과 성령님이 싸우고 계시구나. 이걸. 그러면 내가 어디에 이제 편을 들어야지? 육신에 들 거야? 성령님에게 들 거야. 성령님 편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를 조금씩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도와드릴까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했잖아요. 내 인격이 들어가야 돼. 물론 강권적으로 쓰실 때가 있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내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주님께서 확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말은 인격을 존중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이런 말이. 그러니까 승인이 그 마음에 동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이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삶. 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짐에 넘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쫓아간다? 그럴 정도로. 예, 그러죠. 그래서 3장부터 보면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 보니 도저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어린 아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 육신적인 사람. 여기가 지금 육신적인 사람, 즉 그 말은 같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린아기한테 우리는 삼겹살 만약에 구워 먹으면 맛있죠? 근데 어린아이한테 삼겹살 구워서 먹이면 잘 먹을까요? 바로 토해 불겠죠? 젖을 먹어야지, 젖을. 그죠? 우유를 먹어야죠. 그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못 받아들여버려. 그죠? 그냥 간단한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알아먹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음이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우유밖에 못 줘. 그러니 내가 답답해 죽겠다. 이 영적인 사람들이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았으면 그 영에 속한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그죠?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왜 너희는 아직까지 육신적인 사람이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게 초대교회 때니까 길어봤자 몇 년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도 아니 너 아직도 왜 육신에 속해 있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좀 달릴 필요가 있어. 내가 좀 굴복해서. 그죠? 육신적인 상태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미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못 나올 뿐이지. 그죠? 못 나올 뿐이지. 그죠?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근데 이 육신적인 사람이 뒤에 가서 큰일을 당해요. 지금 계속 영적인 사람 계속 요즘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자, 뒤에서 무슨 큰일을 당한가 한번 봐볼까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각을 하며 이 말씀에 따라서 되어지는 삶을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서 사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 볼 때 이게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까워져야죠. 말씀하고 좀 더 가까워져야 되고 주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교제 시간이 좀 많아야 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거 영적 수준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높아졌어요 다. 근데 뭐가 문제냐?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 육적인 사람은 똑같다 했잖아요.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니까 깨달음이 오고 하면서 와 이러다 보면 생명이 또 넘쳐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그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바울파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지금 너희가 그런 거 다투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하면서 쭉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건축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몸된 교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자, 바울은 지금 딱 제대로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터를 그 밑에 보면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터를 딱 예수님 딱 터를 만들어 놓고 지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른 복음을 선포해서 그 믿음을 형성해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끔 해놨어요. 해놨는데 바울이 이제 건축을 잘한 거죠. 기초를 잘 다진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하면서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자기들이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는 잡아졌다 이거예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기초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딱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어가는 말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쌓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은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쌓습니다. 자, 누구는 나무로, 누구는 지프로, 누구는 그루터기, 또 객기적에 보면 풀로 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불로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환란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보면 대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처해져서 믿음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믿음이 다 흔들려 불잖아요. 막 흔들어 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한 진짜 심판으로 딱 주님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로 심판을. 근데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뭔가요? 불 가운데 구원.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 구원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 이렇게 하니까 난 이제 믿었어. 부활 마음에 믿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도 그러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넌저시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구원이 불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타버린다는 것이 금은 보석은 불로 해도 안 타요. 근데 나무, 집, 그루터기, 풀 이건 타버려요. 이걸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한 일은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으로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상급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지금 위에서부터 쭉 펼치는 말이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창조는 없어지고 새 창조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물론 계속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결코 좋은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 봐야죠. 내가 육신에 계속 속해 있다가 주님 진짜 금방 오셔버리면 내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이구나. 이제 나누어지죠. 다음 시간에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세상에 속한 사람, 그죠? 모르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냥 육으로 난 자, 저 세상 밖의 사람,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한 부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금은 보석을 쌓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무, 집, 그루터기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뒤에 구절 보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바울은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일단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죠? 멸하시리라. 근데 이제 이게 멸한다 하니까 아예 이제 지옥 보내버릴란갑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불 가운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단어와 멸하시리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는 신약이잖아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더럽히면과 멸하시리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더럽히면 더럽히고 부패시키면 부패시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어디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집 그루터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교회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해를 입히는 것. 더럽히면, 훼손하면이라는 말도 있어요. 훼손하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인 그 교회를 위해서 상급을, 금은, 보석을 쌓는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것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은 그게 없지만 진짜 막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진짜 육신에 속해서 막 하면서 형제들을 막 일이 저서불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죠. 그래서 더럽히면, 그 교회를 더럽히면, 그 단체를 더럽히면 육신에 속한 사람, 나무집 그루터기,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대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럽히면 더럽히고, 훼손하면 훼손하고, 이렇게 그것이 불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성전, 지금 이 성전은 이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된 교회들 이야기하는 몸된 교회,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죠? 근데 성전이 거룩한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더럽히고 훼손해버리고 막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해서 그 성전은 영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차이가 엄청나게 있고, 거기에 분명히 상급뿐만이 아니라 구원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근당에서 뭐 천국 못 가네, 지옥 가네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바울도 그냥 불 가운데 구원이 있다. 구원은 받되. 앞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죠?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상급은 다 불타버리고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돼, 이렇게 생각했던 방식에서 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죠?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당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침례를 당한다는 의미가 죽으심 안으로 심겨진다는 의미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죽어짐에 넘겨져야 되는지, 이것이 점점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야, 얼른 영적인 사람 돼야겠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내가 육신에서 아까 고린도 사람들처럼 너무 오랫동안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자꾸 그 영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말이 더 대단한 말들이 많은데 너무 기니까 이제 잘랐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진리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실제와 또 침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로마서 7장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었으면 또한 살 줄을 믿느니 사는 것이다. 이 이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 그죠? 침례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어요.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있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죠? 내가 못 박혀 있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이 나를 이끄시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게 뭔 말이냐?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짐에 넘겨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외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끄시는 조건이 내가 침례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짐에 넘겨야 된다는 그 조건이. 그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그죠? 내가 죽어야 이끄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내가 바로 알고 그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은혜가 지금 주님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죠? 그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나서 내가 거기에 적용되어야 된다. 거기에 내가 인지하고 그것에 내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 혼자 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 혼자 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노력이 되는 것이고 행위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하면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혼자 하면 안 돼. 주님께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막 하라고 안 해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확 잡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죽어져야 된다면 죽어짐이 무엇인지 계속 파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 자, 의가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침례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불 가운데 구원받네. 할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느냐? 저는 지금 아예 육신에 100%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 가치,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아이고 이쁜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해주시겠다는 거야. 이미 해주셨어. 그리고 이미 넘겨졌다니까. 우리는 이미 넘어갔어. 침례도 다 당했고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